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에서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고 조금 선선해지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느닷없이 정전이 됐습니다. 와우. 모든 것을 불편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정전이 돼서 시간이 가니까요, 뭐 냉장고, 전화기, 인터넷 뭐 안 되는 투성입니다. 선풍기도 돌아가지도 않고 이 전기로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아니 거의 다 그래요. 뭐 초인종도 안 되고 인터폰으로 이 관리실에다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인터폰이 안 되죠. 전기가 안 오니까. 그래 휴대폰에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배터리, 이게 충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예비 우리가 충전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여행이나 이제 장거리 갈 때 충전기를 충전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야야 아껴라 아껴. 후레쉬를 켰는데 그 휴대폰에가 후레쉬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켤 수가 있는데 막 그러면 금방금방 배터리가 닳아지니까 또 켤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침 양초를 이제 켜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막 더워지는데요. 밤에 여전히 덥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 늘 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갑자기 그것이 중단돼 봐야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이거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버그적버그적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비닐이 들었나 봐요. 제가 숨 한 번 쉴라 치면 이게 코를 막아가지고요, 찬송을 부를 수 없게 만들고 호흡이 안 되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말씀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첫 번째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왕국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중간기 암흑기,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짚었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민족을 형성하고 이제 나라가 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주변 족속들이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넘나들며 농사 지어놓으면 빼앗아가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수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자유국가가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헤롯이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숱한 공격의 역사다. 숱한 어려움의 역사였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이제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외에는 거의 보면 가만히 있다가 막 아무데나 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외세의 침입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세의 침입을 받을 때에 어찌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격을 왜 받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꾸 곁눈질하고요, 이방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그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자빠졌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요. 배반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요 못해도 믿음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니 믿음이 좋아서 의리를 지키면 더 좋아요. 믿음도 좋고 의리도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안 생기더라도요, 사람 간에 의리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토록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속상해요. 하나님을 너무 속상해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이 많은 나라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은택을 받고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 입말대기도 없는 나무 토막에다 갖다 절을 하질 않나, 바위덩이 밑에다 절을 하지 않나, 이름만 붙여주면 갖다 절을 하고 이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주실 때에 중간쯤 해가지고 신명기 15장 15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 무엇을요? 너 옛날에 애굽에서 종을 460년 동안을 종 노릇했어요. 46년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세대가 지나간 겁니까? 갑작스럽게 말씀을 주시다가요, 너는 옛적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종값을 치르고 너를 데리고 나온 것을 기억해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애굽과 구스를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시는 대신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그 노예로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노예를 하게 된 그런 일인 거죠. 예. 역사는요, 역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반드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때때로는요,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이게 결정이 판단이 빨리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후손들이 그 역사를 되돌아보며 역사의 사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료들을 모아다가 그 역사를 되돌아보니, 아하, 우리의 조상들이 그때는 정말 크게 잘못을 했구나, 그때 실수했구나,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심은 어떤 말씀이실까? 왜 그렇게 중간에서 갑자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명령과 규례와 말씀들을, 율례와 말씀을 하시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460년의 아픈 노예 생활에서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머릿속에는 노예 생활에 대한 그 기억과 삶의 습관과 생각 속에 노예적 습성, 그 노예였던 나라에서 배운 대로, 거기서 즐겼던 대로, 거기서 먹고 마셨던 대로, 거기서 하던 행동대로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킬 것인지 아니 지킬 것인지는 그들이 옛 기억을 버려야 합니다. 옛 기억을 버리고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의 종노릇하던 나는 종놈이 아니다. 애굽의 대대로 460년 동안 거기서 종노릇했던 종놈이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뜨리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빨리 자각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아직도 노예적인 습관, 종놈의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너희가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신명기 11장에서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브라함,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너희를 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해 놓았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독립된 국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할렐루야, 하나의 독립된 국가면 이제는 애굽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법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소홀하고 자꾸 몸에 익어 있고 너무나 오랜 동안 기억되어 있는 애굽의 종놈의 그 종노릇했던 거가 자꾸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새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질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그렇게 종노릇만 했던 그 자꾸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만 계속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해주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우리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똑같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래요? 5분만, 얘네들 요새는요 5분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고 자빠졌어요. 아주 요즘 젊은이들 태도가 엉망이에요. 아주 우리 예수생명교는 A뿔이에요. A뿔. 얼마나 예배 시간에 예배에 함께 드리는 자세가 올바른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얘기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5분 지나면 졸아요.
집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요? 자기네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며 홍해를 건너가지 않는 둥? 너희가 자꾸 옛날이 좋았다, 종로를 할 때가 좋았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보세요, 자주적 국민은 그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 세워진 헌법 법들을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요.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되고, 왜? 국민으로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잠깐 지키다 말다 애굽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 항상 지키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지키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아니 제가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신가 보십시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이적과 기사와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시고 오늘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행하신 이 모든 큰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미 애굽을 떠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몸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8절에 보니까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아니 막 법만 지키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보상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세상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약한 200만의 작은 민족이 광야에서 그냥 벌떼가 웅글웅글 모여서 다닌 것처럼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강성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잠깐 영화를 보다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영광이 가득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아멘. 세상에 이런 아주 완전한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12장 16절에 가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거기 가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지 말며 내가 진노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다 하시겠는데 너희가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나를 배반하면 그 약속들이 깨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들을 내가, 너희들이 불법했으니, 법을 먼저 깼으니 나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노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 속히, 금세, 남비물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린 것도 하루살이처럼 그냥 금세 멸망하리라. 1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와 같이 받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니까 하나님 그들이 순종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류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서류의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그래도 여보시오, 당신 가족이요? 그러면 가족 확증서 뭐라 그럴 거 보고 그렇지, 가족 관계증명서 떼오세요 이러잖아요. 서류로 보니 뭐라고 가족으로 다 돼 있으면 맞구만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구두로 가가지고 아니 맞다니까요 막 우겨봤자. 그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딴소리 할까봐, 또 하나님 언제 그러셨느냐고 지들 마음대로 지들 형편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니까 돌판에다 딱 새겨주셨잖아요. 그 돌판을 옮겨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돌판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셨느냐고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신입니까? 그래서 아론이 뭐랬어요? 야,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들 갖고 왔지? 다 갖고 와봐.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 황소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신상이 하나님이다 그러고서요, 사람의 손으로 금을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법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여러분이 막 아이고 우리 목사님 상스러워. 이제 화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다시 써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대우를 해주면은요,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요, 아멘. 우리가 무슨 존재길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신명기 27장 1절에 가면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큰 돌들을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돌판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막 돌을 불로 확 치져가면 금방 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합디다요. 그런데 사람이요, 옛날에 조각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씨를 새기려면 이 많은 율법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국 율법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니, 회가 뭐예요? 회가 뭐예요? 그렇죠. 석고상 만들 때 하얀 분필가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돌 중에서도 하얀 가루같이 좀 부드럽고 분필가루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시멘트 같기도 한 그런 걸 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돌에서 난 거 석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회를 반죽을 해서 발라놓고 쓰면 어떨까요? 쓰기 수월하겠죠? 그 대신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처음 들었죠? 성경을 통독하시면 봤을 텐데,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는 또 우상 숭배와 갖가지 가증하고 더러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는데 회를 반죽해서 발라서 거기다가 다 적어놓고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 돌판, 그 회칠한 돌판에다가 새겨놓고 너희들이 곁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될 길 가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뇌리와 심장과 내 인격에 새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새기셔야 돼요. 돈은 잘 챙기시잖아요. 우리 돈은 잘 챙겨. 돈보다 더 말씀을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요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수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난과 전염병과 무지로 우리나라 뭐 형편없었잖아요. 서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 참 희한하다 그랬대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는, 아침이면 왜 안녕하십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요, 밤사이에 다 죽어 나자빠졌답니다. 식사를 못해서 밤새 굶어서 그 몇 끼를 굶으면 밤새 사이에
죽어 있대요. 예? 그리고 집도 제대로 없어서 남의 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저 산 밑에 집단 볏집 모아놓은 그런 데서 웅크리고 어떻게 하고 있다가 그냥 오글오글, 또는 저기 다리 교량 밑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러고 있다가 막 먹을 게 다 없으니까 죽어 나자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 병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민족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전염병과 무지 또 못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민족은 정말 그야말로 문맹국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곰방대를 길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거기 그 옛날엔 또 긴 담배에다가 그 뭡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마당새가 거기 끝에다가 이렇게 통통 때리면은요 쟤를 터는 거래요. 그러면 마당새가 마당 쓸다가 막 와가지고요 거기다, 왜냐니까 기니까 담뱃대가 기니까 거기다가 담배 그 연총과 뭔가 그거를 이렇게 막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불을 또 이렇게 당겨줬대요.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저 체면을 차리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노동을 안 하고 그 와중에 또 계급 사회라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작이 또 얼마나 가난하든 부자든 그냥 막 빚내다가 마작하고, 마누라들을 막 여럿을 두고 그 먹을 것도 없는 곡식이 없는 그때 술을 만들어 가지고 밀주를 사 먹고 기생집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병에 가난에 막 단명을 하고,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그런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오던 선교사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그들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러 들어오다가 그들의 생명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죽였어요. 이런저런 역사적인 격동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36년 동안을 주체성 없이 살았습니다. 종놈으로 살았어요. 숟가락 밥가락 다 뺏어가고, 노수로 된 건 무기를 만들려고 다 뺏어가고, 총알바지를 만들고 우리나라 백성을 데려다가 군인들 성욕을 채우게 만들고 마루타 실험을 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이 약이 사람을 죽이겠냐 살리겠냐 실험하는데 조선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손에 죽어갔는지 몰라요. 역사는 후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국가관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안 돼요. 배에서 떠돌아다니던 국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보트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트가 국가입니까? 나라입니까? 그러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6년 동안이나 이름도 쓸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거기 앞잡이 노릇하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일본군 앞잡이 노릇했던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언제 뭐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서 이거 지금 제가 대충 하고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이 얼마나 큽니까? 노예예요. 짐승만도 못해요. 자기 집에 알라주는 닭은 안 죽여도 조선징 하나 죽이는 것은, 조선징 하나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도, 탄광에도, 요즘 날에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많이 또 죽었더만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잊어버리는 겁니까?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어떻게 나라에 대한 주권의식이 없는 것입니까? 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 없이 보트 타고 또 돌아갈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칠 겁니까?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2021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수호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중국도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5대양 6대주 어디든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었던 예수의 복음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민족을 개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나라를 지켜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야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1945년에 해방이 되었는데 1950년에 6.25가 발발해버립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 그때 50년, 5년 사이에 전쟁의 폐허와 분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할 때 아무리 죽여도 사람이 끝없이 내려와 버리니까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 땅에 없어졌습니까? 북한이 없어졌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관이 너무나 허술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곳곳마다 기도의 불길, 복음의 불길, 믿음의 불길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통곡하는 애곡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는 선진국, 중진국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이 우리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주거 환경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먹는 문화는 또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습니까? 입는 것, 먹는 것, 거처 얼마나 강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국가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바른 삶을 삶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도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른 삶을 사느냐 아니면 폐인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민족의 존폐와도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나는 돈이 있으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칠 거다, 나는 가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렇게 국가관이 없이 흔들리고 아무 나라에게나 줘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빼앗기면 어디에도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76주년 기념하는 오늘 주일이지만 묘하게 겹쳤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후손들 대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오늘 1절부터 말씀해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민족의 존폐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거나 세우시거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복을 이 땅에 끌어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너무 먼 곳에 계셔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거야. No.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하늘에서도 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지도 않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포, 뼈, 마디마디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일에는 군마와 군대가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요, 이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든든히 선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빛으로 살아내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국가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지켜내지 아니하면 모든 걸 빼앗겨버렸던 36년이 우리에게 덮칠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의 우방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16개국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었답니다. 소련에서 한 사람이 거기에 불참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주여, 16개국에서 과반수로 이거를 통과를 시켜서 저 남조선, 그때 당시에 우리를 어떻게 불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돕느냐 마느냐 할 때에 반대할 수 있는 소련은 북한 쪽이잖아요. 소련에서 한 사람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표가 기울어서 16개국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지금 설교하면서 닭살이 돋았다니까,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아슬아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들의 계획들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18절의 말씀 뭡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사, 살펴도 누구를 살피신 것?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아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반도의 작은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발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하는 귀한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에 청산돼야 될 우상숭배와 청산돼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악한 법들과 선한 양심을 저버린 악한 자들의 모든 불의를 주여 저들의 모든 악한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정계, 교육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잘 수호할 수 있는 국군 모두들에게도 더러운 것들이 그곳에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아들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흐릿하여 국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혹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하여 선교하는 나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